자,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등장을 해요.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로 등장을 해요. 이름은 한 성읍이죠. 근데 이 성읍이 어디서 가깝다고 그래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수가라는 동네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될까요?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의 별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의 뜻은 뭐죠? 사기꾼, 인생을 아주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열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등쳐먹고 막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이 인생을 이름을 어떻게 바꿔줬다고요? 이스라엘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런 뜻이냐. 원래 이스라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네 인생 네가 스스로 이기려고 네가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네가 얻은 열매가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삼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네 인생 네 스스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곳에서 품삯도 못 받고 세상에 그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종살이하고 총 토탈 합치면은 20년을 거기서 썩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형 에서한테 죽을까봐 걱정돼가지고 막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이 딱 자기 땅으로 산 땅이 한 곳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샀는데 이 세겜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요셉한테 물려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한 사람 들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있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있게 한 이스라엘, 다시 야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야곱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 결국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야곱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실존 자체가 어떻다고요? 남을 속이고 남 등쳐먹으려고 사는 이런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뭘로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너는 이제 네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주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생겨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산 땅이 세겜이라고 하는 유일한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누구한테 물려줬다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려준 땅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야곱 우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 우물을 어떻게 팠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우물들이 많거든요. 우물들이 많은데 우물을 굳이 야곱이 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요셉한테 물려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물들이 많지만 물들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내 거야. 여기도 물이 막 터져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우물은 내 거야. 다 자기 우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들이 많은데 내 물이 없어.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물이 없는 그 인생에서 내 물을 찾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파놓은 것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야곱이 우리 조상의 뿌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뿌리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것으로 여겨지죠. 근데 이 실존이 뭐라는 거예요? 실존이 물 한 곳도 제대로 얻을 곳이 없어서 그냥 겨우 물 하나 파가지고 그것을 내 물이라고 주장하고 살고 있는 이런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야곱의 우물이 가까운지라.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거, 사람이 아둥바둥 혼자 살려고 애쓰는 이 우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 이 인생과 뭘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 샘물을 가진 인생, 이 두 인생을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수가라고 하는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 야곱의 우물을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 그 사람한테 물려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쫙 하면서 이 우물이 굉장히 너네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진짜 위대한 우물일까? 이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뭔가를 찾아서 쫓아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갈증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갈증,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욕구, 이 육체적인 desire, 이것을 충족을 시키려고 뭘 하냐면 막 예를 쓰고 안간힘을 쓰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사야서에서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딱 보니까 우리 인생이 상한 갈대와도 같아요. 갈대가 어떻습니까? 바람이 이렇게만 불어도 바람이 부는 대로 막 이렇게 바람이 회오리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이게 우리 인생은 이 갈대입니다. 근데 좀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면, 또는 뭐 짐승이 그 사이를 달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 꺾어져 버려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의 본질은 짐승 하나만 달려가도 꺾어져 버리는, 여러분 짐승 같은 사람 만나보셨죠? 그런 사람 하나 딱 달려가면 우리 딱 또 꺾어져 버린다니까요. 이 꺾어진 인생, 이 인생은 어때요? 꺾어졌으니까 뾰족해지죠.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막 폭 찔러버리고 막 이래요. 왜 사람들이 까칠한 줄 아세요? 사람이 꺾여졌거든. 누군가가 나를 상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나도 찌르는 겁니다. 인생이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도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상한 갈대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리고 싶어. 아궁이에다 던져서 태워버리고 싶어.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갈대도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올 때도 있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막 이렇긴 하지만, 여러분 갈대를 누가 존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갈대같이 막 변하는 여자의 마음을 누가 존귀하게 여깁니까? 그게 남자들이 여자 마음을 막 얘기하고 그러면 어때요? 아유, 또 지겹다 지겨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말을 다 들어줄 것 같던 그 오빠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내 갈대와 같은 마음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오빠가 더 이상 오빠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 특별하게 이제 우리 홀로 되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여러분, 좋은 남자 만나기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한테 한 가지 경고해 드릴게요. 그 남자 만나면 그놈 때문에 속 썩을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놈 때문에 속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다 그놈 때문에 속 썩고 하고 있죠.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상한 갈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뭐라고 얘기해요?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다, 등불과도 같다.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꺼져가는 심지, 자, 꺼져가는 등불 이렇게 표현하는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등불이 꺼져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 기름이 없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인생,
이 인생은 자기 혼자 타려고 막 자기를 태웁니다. 그래서 뼈가 녹아지게 일해요. 그러면 이 기름이 없는 심지어는 혼자 타요, 안 타요? 탈 수가 없어. 자기를 태우긴 한데 애써서 자기를 태우는데 불티만 남아있어. 자,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있는 등불과 기름이 없는 등불의 차이가 뭐예요? 기름이 많은 등불은 불이 활활 타서 어두운 곳을 확 밝힙니다. 그런데 끄름은 나요, 안 나요? 끄름은 하나도 안 납니다. 기름이 많으면 잘 타면 잘 탈수록 끄름이 안 나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불빛이 타는데 불티만 있어요. 꺼져갈 듯 말 듯한 불티, 이걸로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뭐 어떻게 돼요? 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끄름이 납니다. 인생이 전체 끄름 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끄름 때문에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성도들이 막 모였습니다. 분명히 성도들이래, 거룩한 백성들이 모였대. 그런데 모여서 같이 있다 보면은 교제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교회는 쉽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설교가 잘 안 돼.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설교가 잘 안 돼. 그러긴 한데 여러분 보통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끄름이 너무 많은 겁니다. 뭐 이 사람 대하면 이 사람 때문에 다치고, 저 사람 대하면 저 사람 때문에 다치고, 막 그래가지고 사방이 그냥 나를 찌르는 사람밖에 없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애를 쓰는 것이 다 뭐예요? 끄름을 일으켜가지고 불을 밝히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끄름을 일으켜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끄름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끄름이 있어. 내가 끄름을 낼 때는 내 끄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내 끄름이 어때요? 너무너무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고통을 주고받고, 네 끄름 때문에 내가 죽겠다. 오늘 1부터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배모 중구라고 하는 집사가 내가 구름으로 빽빽하게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나한테 임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내 끄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나는 구름이 빽빽하게 쌓여져 있으니까 이게 셰키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영광을 가리려고 주님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끄름이에요, 끄름. 우리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끄름이 막 나오고, 불튀는 이 불똥, 요거 조그만 불똥만 있고 그냥 너무너무 인생이 끄름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결혼을 했어도 행복해 안 해요? 아무도 대답 못 하잖아. 아무도 못해. 행복하지 않아. 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 분명히 뭔가를 한다고 자기는 하는데 뭐가 발생해요? 끄름이 발생해. 기름이 꽉 차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 하나만 해도 이게 이상하게 생겼네, 노테스크루바, 타스크루바야 막 꼬여가지고, 자기는 꼬였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말할 때 너무 막 이렇게 나는 좋은 사람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때요? 꼬인 것으로 그렇게 해서 딱 나오니까 그냥 그 꼬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꼬여 있으면, 꼬인 사람의 특징이 뭐죠? 말을 똑바로 된 말을 해줘도 꼬이게 들어요. 뭐 나중에 우리가 여인에 대해서도 말할 때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우 우리 민정 지사님 오늘 옷이 너무너무 이쁘네, 꽃이 막 만발을 해내, 막 이렇게 하면 뭐요? 내 옷만 이쁘고 얼굴은 별로란 얘기요? 이렇게 생각해요. 얼굴 별로란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아우 오늘은 진짜 너무 이쁘게 하고 오셨네요. 뭐요? 오늘 빼고 다른 날들은 전부 다 거지같이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어이구 우리 박은희 집사님 오늘 옷이 그냥 막 깃털이 숭숭 달려가지고 타조 복장이네요, 막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내가 타조란 말이요? 막 달려서 한번 쫙으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꼬여서 그렇습니다. 꼬여가지고 필터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들어오든지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꼬인 채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상처를 안 받잖아요. 막 콧구멍 크다, 막 응?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배는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 막 이렇게 해도 내가 상처를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꼬였거든. 꼬인 것이 들어와도 이렇게 하거든. 근데 내가 항상 상처를 안 받을까요? 어쩔 때는 빨간 버튼이 눌려져서 상처를 받을까요? 어쩔 때는 받아. 그러니까 나도 끄름을 조금 내기는 조금 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끄름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부 끄름을 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 인간의 속성은 어때요? 이 꺼져가는 심지 꺼버려야지. 아예 그냥 확 꺼가지고 그을림이 안 나게 해야 돼 해서 꽉 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다가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교제 단절. 응? 매일같이 전화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꼴보기 싫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날부로 어떻게 해요? 절대 전화 안 함.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당해보셨군요. 당해본 사람은 알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꺼버리거든요. 꺼버리고 싶어. 막 누가 시끄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은 리모컨 하나 갖고 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뮤트 버튼 막 눌러 그 사람한테 그죠? 잠잠하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인데 찾아오셔가지고 이 상한 갈대를 뽑거나 태우시지 않고 이 갈대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 그 끓음이 나는데 그 끓음 나는 인생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막 꺼져가고 불똥이 요만큼 남아있는데 그 불똥이 큰 불이 돼가지고 사망을 밝힐 수 있는 불이 될 수 있게 기대하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 이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지나가고 싶어하지 않는 성, 이 수가성이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런 수준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너네를 위해서 대신 상한 갈대 돼줄게. 내가 꺼져가는 심지 같은 너희를 위해서 대신 꺼지는 심지가 되어줄 거야. 이렇게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걸어갑니다. 아무도 상종하기 원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요. 사마리아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여인 한 명 만나려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를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를 걸어오려면 인간이 돼서 지금 걸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냔 말이에요. 니고데모 한 사람 만나서 그 한 사람한테 영생에 이르는 법을 설교했죠. 지금 오늘 영원한 생명의 물을 설교하는데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 하나 놓고 그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여인 한 명 놓고 1대1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대1 설교 해보신 적 없죠? 해본 적 없으면 말을 막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 내가 한 5명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단 한 명도 안 나오고 2명만 딱 나왔어요.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분이었어. 근데 이 남자분은 그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 끝나고 방송실을 섬기는 분이야. 그리고 방송실을 섬기니까 한 20분 전에 가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한참 중간에 20분 정도 남았을 때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가버리고 나니까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매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민망함, 뻘쭘함 어쩐지 아세요? 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한 3시간 성경 공부 준비해가지고 1시간 가르치는데 다 안 와버리고 한 사람 가버리고 한 1대1로 딱 성경 공부하는데 이거 좀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아예 1대1로 하나님 말씀,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다니까요. 그 제자들까지 합치면 그 제자들이 이때 한 5명 됐다고 잡으면 6명이 찾아간 거잖아요. 함께 한꺼번에 6대1로 하는 거야. 듣는 사람 한 명이에요. 청중 한 명.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신지 알겠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나신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세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다는 거 왜 죽으시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끄름, 이 끄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의 죄악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또 부정함이고 연약함이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정함과 죄악, 이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버렸어요. 이 끄름을 전부 다 끌어안고 끄름을 내는 불빛은 꺼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끄름을 내는 불빛은 결국 끄거든요.
왜냐하면 이 끓음을 내는 불빛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게 불이 타오르게 만들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이 영광으로 세상 가운데 이 천국에서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끓음이 나는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끄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끓음을 다 안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뽑혀버렸고요.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꺼져버린 심지가 돼가지고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상하지 않는, 영원히 상하지 않는 존재로,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전환을 시켜버린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려고 이 여인 한 명을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서 오셨대. 어떻게 말씀하세요? 길 가시다가 피곤했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피곤하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을 때 너무 피곤해서 털썩 앉아가지고 목마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스스로 피곤함을 자처하고 스스로 고단함을 자처해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너네 꺼져가는 심지어도 같고 상한 갈대와도 같이 너무 힘들지. 너네 인생이 그거야. 근데 그 인생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너네 인생에 힘든 걸 다 체득해서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힘든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해서 건지시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계속 예수를 믿게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심판과 정죄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기다려주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고 정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심판이 없다라고 나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중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영광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린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과 정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지금 이 현재 삶 속에서 이 인생 가운데서 다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심판도 받지 않고 정죄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인생으로 되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견인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담금질을 하세요. 불 가운데 딱 넣어가지고 연단을 시키고 우리의 끌리는 인생을 끌리지 않는 인생으로, 끓음을 내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시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 주님은 불 밖에 서서 우리를 불 안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의 예가 나온 거예요. 풀무불에 걸어다니는 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잖아요. 불에 안 타게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풀무불 밖에 있었어요? 풀무불 안에 있었어요? 풀무불 안에서 같이 걸어 다니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죠? 쉽지 않죠? 막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끓음이 나죠? 근데 그 끓음이 나는 인생 때문에 여러분이 불 가운데 들어있어서 더 힘들죠? 그렇게 더 힘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손잡고 그곳에서 정화시키고 그곳에서 함께 나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 힘든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 세디스트여 가지고 변태 성욕자처럼 그렇게 막 때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불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에 넣어놓고 주님도 함께 넣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을 함께 겪고 거기에서 손을 잡고 끄집어 나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한테 말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때 딱 때를 맞춰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걸어요.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혼합 정책을 써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이쪽의 민족을 이리 데려와 버리고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쪼리 데려가고 해가지고 혼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여호와 순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뭘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유대인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갈릴리 지방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큼 그렇게 철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역 본부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이 사역 본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먹을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플렉서빌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융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을 제자들이 구하러 간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여인과 예수님이 1대1로 독대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막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속에서 막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100만 명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해줘가지고 막 다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도 전부 막 100만 명 중에 모든 사람이 전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혼자 거기 홀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마른 장작처럼 거기 딱 있었어요. 그럼 나한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별적이에요. 내 아버지가 목사요, 우리는 3대째 목사 집안이야, 내 주변에 다 목사 집안이야, 근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아서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독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샘 물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독대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자,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제 나오죠. 본질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거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말을 맞지 않습니다. 그럼 말을 걸 뿐만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해버렸어요. 여기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때 상종하지 않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릇을 함께 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부러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릇을 함께 쓰신다는 단어를 상종한다는 단어로 선택해서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릇을 함께 쓰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식사를 같이 않는다는 겁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방인들이 먹었던 숟가락으로 내가 밥을 먹어요. 이방인들이 먹고 있는 식기에다가 내가 입을 대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율법에서는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져요, 아니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져요?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이거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하고 떨어집니다.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저쪽에서 막 다가와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으면 점점 막 다가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클린, 나 들어와, 나 들어와, 오지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사람이 그들을 딱 잡는 순간에, 또는 그들과 옷깃이 스치는 순간에 옷깃을 스쳐가도 인연이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부정하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옷깃도 스치지 않고 식사도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먹었던 밥에다가 이 그릇에다가 내가 그릇을 대기 때문에 간접 키스가 돼버려. 그러면서 섞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달라, 이 말은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자, 내 그릇으로 물 떠서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을 달라는 건 뭐예요? 이 여자가 물 주려면 자기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이걸 떠내서 이 두레박채 물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 그릇에다 담아서 주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과
그릇을 섞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를 부정한 자로 여기잖아. 당신들은 나를 개처럼 여기잖아. 근데 나처럼 개처럼 여기는 사람하고 이렇게 그릇 섞어가지고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려고 세상에 나한테 물을 주라고 한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톤이 딱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같으면은 우리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나이까 막 그러면서 눈을 딱 이렇게 가지고 또롱또롱 보면서 예수님을 선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하죠. 그거 아닙니다. 드라마를 그렇게 각색하면 안 돼요. 이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 어머나 세상에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한다니? 아니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주면은 너도 부정한 자 돼버린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주려고 다가와서 나한테 물 좀 달아 말을 걸어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이 꼬였어. 이상하게 생겼네. 너 때서 그러고 막 꼬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좋은 의도를 꼭에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배에 꼬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 보면 어때요? 끄름이 나고 있죠. 지금 말을 하면 할수록 끄름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이 여자한테 너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냐? 너 영생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접근해요? 안 해요? 이렇게 접근 안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죠? 물 좀 다고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 물 좀 다워 이렇게 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할 걸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속에 여자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이 말을 어떻게 해주세요? 쏟아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봐. 쏟아내게 해주니까 쟤도 넘어지잖아. 이렇게 영이 넘어져야 돼요. 쓰러져야 되는 거야. 쏟아내게 해줘야 돼요. 쏟아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강압적이고 압도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않으세요. 저도 예수를 맨 처음에 막 믿고 이랬을 때는 막 속에서 전도에 막 열정이 쏟아져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뭐 얼굴은 그 사람 얼굴인데 몸은 해골로 보이는 막 이런 환영을 주고 그랬더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딱 가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고 막 이랬더니까요. 그리고 Do you have Jesus in your heart?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영어로 막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Do you have Jesus 막 이렇게 했습니다. Do you have power? 막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달가워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핍박인 줄 알았어. 주님 일을 하니까 역시 핍박이 오는구나.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거요? 옳았다는 거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자마자 관계도 형성이 안 되는데 예수가 다지.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나 믿으세요. 말 걸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를 먼저 터야 돼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할 말을 해줄 수 있게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꽉 차 있었어요. 유대인들 니들이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간봐? 우리를 뭐라고 이렇게 쉽게 여기는 거야? 왜 우리를 무시하는데? 네가 남자라고 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욕하는데? 이 말이 이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고 그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니까 받아들여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뭐가 쌓여요? 끄름이 막 쌓이는 겁니다. 이 끄름을 태워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마리아인으로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왜 여자라는 이유로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이 말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습니다.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 좀 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이 말을 쏟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전도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들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들은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상한 갈대 같아요. 꺼져가는 심지예요. 이 꺼져가는 심지가 여러분 꺼져가서 끄름 내니까 너무 꼴보기 싫다. 이 끄름 도저히 못 받겠다. 치하고 이렇게 끄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이 끄름을 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냔 말이에요. 혼자 한번 태워보려고, 혼자 한번 불길 내서, 혼자 한번 영광 내보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냔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한 영혼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를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가 어떻게 하지 불타오를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끄름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게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선물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빌립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전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는 좀 대단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마음으로만 딱 이렇게 믿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와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성령의 막 은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한 번도 마술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은을 줄 테니까 이 은을 받고 은금을 받고 이 능력을 나에게도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네 은을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하리라.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빌어서 내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간구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에요. 내가 주려고 하는 선물, 하나님의 그 선물을 네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나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달라 하고 구하기만 하면은 성령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자녀가 뭔가를 달라고 하는데 누가 달라는 알을 달라는 자녀에게 뭐 뱀과 정갈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을 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뭐예요? 인격이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하면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주어지고 그 영원한 생수 때문에 나는 어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생수를 네가 구하기만 했으면 줬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수라고 하는 말을 이 자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마시는 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자매자매 1부터 했던 것처럼 물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물을 흔들었습니다. 이 물을 생수라고 내가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것도 생수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수라고 하는 표현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마셔서 내가 육신을 살게 할 수 있는 생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물기를 기르시 당신한테는 없잖아요. 아까 상종이 뭐라고 그랬죠? 그릇을 삼는다고 그랬죠? 물 기를 그릇이 없어. 내 그릇으로 말고 당신 그릇으로 길러서 나한테 줘야 하는데 그릇도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깊은 100피트나 되는 우물 속, 몇 피트였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100피트 이렇게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어떻게 길려고 들어가서 물 길어서 날라서 나올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꼬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이 어떻게 물을 기르려고 그래? 물 기를 그릇도 없구만, 두레박도 없구만, 물을 어떻게 기르려고 이렇게 또 다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핀잔을 주고 있는 겁니다. 뭐 꼬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이제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있죠. 우리 조상 야곱, 우리는 이 물이 어떤 우물인지 아냐? 2000년 된 우물이다. 2000년 된 우물, 역사와 전통을 하는 그런 우물이야.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우물이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물, 2000년 된 우물이야. 이 우물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 이 우물이 물도 그냥 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우물물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없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은 양이 완벽한 물이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물을 마신 질이 출중한 물이다. 질과 양으로 따졌을 때 이 물은 진짜 완벽한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이 물 말고 다른 물을 네가 줄 수 있다고? 네가 야곱보다 크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또 누구도 마셔요? 짐승까지 마시고 있어요. 모든 짐승들까지.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너는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 성전 누가 지은 거예요? 헤롯이 지었다. 헤롯이 유대인이냐? 절반만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에돔 사람이요, 이두메 사람이잖아. 그런 성전 따위 갖고 뭐 잘났다고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그래?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야곱의 우물은 2000년 동안 마르지 않았고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했던 그 놀라운 물이야. 이 물을 우리는 마시면서 살고 있는데 뭐 잘났다고 와가지고 뭐 물을 길어주네 만에 생수를 주네 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꼬아서 딱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우둔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적 우둔함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세요, 모르세요? 이미 아세요. 이 사람이 꺼져가는 심지여서 끓음만 내고 불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거 아시고 와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온 목적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물을 최고의 우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목마르지 않게 할 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든. 그런 세계가 있음도 모르거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무시합니까? 왜 교회를 무시합니까? 교회에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게 할 성령의 생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이 텐트가 옛날에 그 천막 있죠? 천막에서 성막이라고 부르죠? 성막이 어떻게 생겼어요? 겉이 해달의 가죽으로 생겼죠? 해달의 가죽은 뭐예요? 검정색이잖아요. 거기에 모래바람에 불어가지고 먼지가 덕지덕지 묻은 깜장색입니다. 깜장색에 먼지 묻은 거 제일 더러운 거 아시죠? 이렇게 생긴 것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밖에서 성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 저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저런 곳에 무슨 영광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순금으로 막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 순금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해달의 가죽 같아요. 더러워 보여요. 뭐 그냥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샘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도 바로 이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마시는 물, 네가 자랑하는 물, 그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말라. 너 2km 그 물 뚫려고 왔지? 물 채우고 나서 다시 물 담아가지고 2km 가지? 자, 그러면 물 2km 들어올 때 너무너무 고생스럽잖아. 이거 뭐 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끌고 막 오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 2km까지 가가지고 이걸 물을 길어야 되나? 그리고 물 뜨면 더 무거운 거 그거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막 목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겠다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막 애를 써요. 그리고 뭐 힘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직장에 취직하려고 또 애를 써요. 그리고 나면 그게 끝이에요? 그걸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길 열어줘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한 10만 불 여러분이 벌었다고 생각합시다. 10만 불로 내가 은행에다 넣어놓고 나오는 이자 가지고 뜯어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걸로 사업해가지고 더 크게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크게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남의 돈 뜯어내잖아요. 그 뜯어낸 돈이 막 10억, 100억 막 줘 막 이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벌고 나서 그것을 아이고 이 정도 벌어먹었으면 됐다, 다른 사람 그만 아프게 해가지고 스탑하자 이렇게 해요? 아니면 경찰한테 잡힐 때까지 그냥 끝까지 내고 합니까? 끝까지 가버려요. 왜요? 그들의 목마름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 돈으로 내 인생의 행복이, 만족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탐욕을 뭐라고 그래요? 거머리 같다고 그러잖아요. 너네가 빨판이 2개 달린 거머리 같아가지고 계속 피를 빨아먹어도 다고다고 하는도다. 또 뭐라고 그래요? 불 같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장작을 집어넣어줘도 계속 더 장작을 두라 해가지고 장작 더 넣어주면 또 더 넣어주라. 장작 한 번 넣어줬다고 그걸로 계속 타는 게 아니에요. 장작을 계속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불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 인간의 탐욕이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다고. 왜요? 인간은 그 속에 결핍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은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채워질 때만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한 분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래서 이 인생의 그 성공의 물들을 아무리 마셔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느라고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 아세요? 막 그 저기 말단 사원에서 대리되고 대리돼서 차장되고 차장돼서 과장되고 뭐가 더 높냐? 하여튼 과장에서 부장되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좋을 줄 알죠. 사장되면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룰루랄라 할 줄 알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듭니다. 인생이에요. 계속 그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 탑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 인생이 목마름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목말라요. 여러분 이 계속 목마르는 야곱의 우물 계속 퍼마시고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그 야곱의 우물 그만 마시고 이제 뭘 마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성령의 생명수, 그건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인데 그건 생명의 생명수고, 그 생명의 생명수가 너네 안에 생수가 돼서 채워지기만 하면 너네 갈증이 없어지는 거야.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만족이 옵니다. 만족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 없어도 만족하게 되고요. 만족이, 이 성령으로 인한 만족이 있으면요, 내가 높은 자리에 못 가도 만족하게 되고요, 내가 무명해도 만족하게 되고요, 성령 그 자체가 주는 만족이 내 안에 꽂혀버리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그 세상적인 결핍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죽겠네 살겠네 이렇게 질질 짜질 않아요. 이게 성령이 주는 목마름의 해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하죠. 그러면 아니 나는 예수 믿었는데 성령의 생수를 마셨는데 내 인생에는 왜 그렇게 항상 결핍이 있고 뭔가 꼭 하고 싶고 막 이거 못해서 죽을 것 같고 막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받긴 받았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줬어요? 한 통으로 줬어. 바켓으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실 때 어떻게 마세요? 소주잔으로 떠가지고 꼴짝 이렇게 마시고 물 마셨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 물은 어떻게 해야 마셔야지 갈증이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갈증은 어떻게 해야 해결됩니까? 들고 벌컥 응? 원샷 때리고 부족하면 더 투샷 때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 갈증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병을 딱 주면은 이만한 큰 생수통을 줬습니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뚜껑에다가 물 따라가지고 이걸로 꼴짝 마시고 나머지 물은 버려버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왜 물병에 뚜껑을 써요? 물병 주면 그 물병을 갖고 벌컥 마셔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자리를 똑같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네 목마르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물 줄게. 내가 성령 줄게. 너네 인생에서 그렇게 마셔서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도 너네 목마름을 만족시키고 채울 수 없었지.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내가 줄 거야. 그것이 성령의 생수야. 그거 오늘 너네 마시면 돼. 그러면 너네는 이 물을 마시고 영원히 가람이 없는 그 인생 속에서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안고 포만감을 갖고 충족감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도전하십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돈, 명예, 뭐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썩어질 가치들 그런 거 계속 마시면서 그 오물 폐수들 마시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 절대 더럽히지도 않고 절대로 목마르게도 하지 않을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막 들이마시게 합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이거든요. 꺼져가는 심지가 주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꺼져가는 심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돼요. 나 성령의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나 성령의 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목마르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그 생수를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만족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